안녕하세요. 오늘의 교과 제목은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입니다. 이번 교과는 갈릴리 근방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면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뭐 무슨 특별한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고 그냥 호수 이름이구나. 여의도의 이적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갈릴리는 호수인데 너무 넓어가지고 바다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 주변에 살잖아요. 이 갈릴리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물이어서 주민들의 삶의 중심지가 됐대요. 자, 그러면 그 갈릴리의 기적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첫째 날 7월 28일 일요일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 첫 번째 기적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복음서에 들어오면서 이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절을 읽고 공부하는 형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뭐 정리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는데 예수님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드신 거예요. 제자들만 깨어 있었는데 그 배가 폭풍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이 막 벌벌 떨면서 예수님 막 깨우니까 예수님이 자다 일어나가지고 잠잠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잠잠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에 대해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일요일은 이런 기적이 있었구나. 7월 29일 월요일 거친 울부짖음에 숨겨진 간구를 들으시는가? 거친 울부짖음에 숨겨진 간구.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라. 이 놀라운 이야기에서 대쟁투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무엇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가? 일단 이것도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어떤 데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사는데 이제 아무도 걔를 묶어놓을 수도 없어. 왜냐면 걔는 이미 여러 번 묶었는데 쇠사슬도 다 끊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는 그냥 혼자서 돌로 자기를 막 피를 내면서 그냥 살았던 거죠. 맨날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막 맨날 피내면서 이렇게 있던 애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해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말한 거죠. 날 여기서 쫓아내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마침 저 보니까 돼지 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보고 그 돼지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름이 군대라고 할 정도로 그 안에 귀신이 엄청 많았는데 그 많은 귀신들이 다 돼지한테로 들어간 거예요. 돼지한테로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돼지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절벽으로 막 가서 다 떨어져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다 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돼지도 다 죽고 이거 다 돈인데 그 맨날 이렇게 돌로 치던 애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거를 안 보고 그것보다 지금 돼지가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 나가주세요. 저희한테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다시 배에 오릅니다. 귀신 들렸다가 지금 살아난 사람은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야 돼. 이렇게 하시면서 니는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집으로 가서 내가 니를 고쳐준 거를 말해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속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들의 울부짖는 소리 너머에 속삭이는 그의 간구를 들을 수 있었다.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분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 약 2,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떼 전체가 제방 아래로 달려가 물에 빠져 죽었다. 교훈. 예수님은 귀신들의 거친 소리에 숨겨진 그의 간청을 들을 수 있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었던 그를 예수님이 도우셨고 하나의 증인으로 변화시키셨다. 근데 맨날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고 비밀이라고 하시는데 이 애한테는 왜 말하라고 했을까요? 의문이에요. 왜지? 기도. 주님이 아무도 도울 수 없을 때에도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구주이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세상을 살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 30일 화요일 예수님과 함께 탄 롤러코스터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평생에 딱 한 번 타봤는데 에버랜드 가서 롤링 익스프레인이라고 이렇게
360도 2번 도는 거를 한번 타봤는데 이제 그날 이후로 아직까지도 위에서 떨어지는 꿈을 꿔요. 예수님과 함께 탄 롤러코스터, 무슨 롤러코스터인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야이로, 이름이 좀 귀여운데 이 야이로는 종교 지도자였대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뜬금없이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뭔가 예수님한테 찾아가면 지는 분위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야이로는 딸이 아프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고 있다. 예수님은 두말 없이 간절한 아버지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신다. 예수님도 필요할 때만 찾는다고 좀 꼴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고 두말 없이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예수님도 진짜 바쁘지 않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쫓아내가지고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오자마자 우리 딸 살려달라고 또 누가 와가지고 또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그 이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두말 없이 가는 중에 갑자기 이 혈루증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혈루증 여자는 12년 동안 끔찍한 병을 앓고 있어요. 이 혈루증이 몸에서 피가 줄줄 나는데 그 피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죠.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다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이 여자가 얘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탁 만졌는데 갑자기 샤라라 나온 게 자기 몸에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때 지금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냐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어이없어 하면서 말하죠. 아니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지금 자기 옷에 손을 댔냐고 물어보는 거냐 지금 오만 사람 다 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가 아니었었고 그 여자도 그걸 캐치를 한 거예요. 아 내가 들켰구나. 여자가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았다. 예수님이 혼낼 줄 알았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예수께서 화를 내실까 두려웠다. 하지만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여인의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는 것이었다. 이게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혈루증 때문에 지금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일이 제가 지금 가야 되는 길을 막는 거예요. 약간 좀 언짢아져요. 근데 야이로도 급해 죽겠는데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묵상.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면서도 어떻게 삶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험을 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면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저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전제하에 사단의 표적이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뭐 어쨌든 미지근하게 섬기면 사탄이 저희한테 관심도 없어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평안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흔들리고 싶다. 적용.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험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경험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험 속에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내리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바로 툭착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감사할 조건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그런 경험을 매번 체크 표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는 어떻게 됐냐? 살리십니다. 영감의 교훈. 예수께서는 침대 곁에 가셔서 당신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 집에서 흔히 쓰는 말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의식이 없는 몸에 즉시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생명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입술은 미소와 함께 열렸다.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소녀는 일어났다. 부모는 팔로 딸을 꼭 껴안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할머니 장례를 치렀는데 이런 기적을 장례 끝낼 때까지 상상했던 것 같아요. 7월 31일 수요일 배척과 영접.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목사님께서도 고향에서 설교하는 게 참 힘들다. 근데 어렸을 때는 여기서 말썽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제 어린 시절을 다 아는 집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셨고 저도 뭔가 나를 오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전문적인 거를 하면 좀 쑥스럽고 잘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본문에 보면 보통 작은 마을의 사람이 유명해지면 고향 사람도 함께 영예를 나눈다. 나사렛은
몇몇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이 교사이자 치유자로서 성공하신 것에 대해 불쾌해하고 당황했다. 노동자라고 여겼던 그분이 선생이 되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또 대부분의 기적을 다른 지역에서 행하신 것에 대해 반감도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가 나보다 좀 못한 애였는데 얘가 언제 이렇게 선생 노릇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좀 꼴보기 싫어하는 별로 인성이 안 좋은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나사렛이. 좋은 일에 이렇게 박수 안 쳐주는 데는 미련 없이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30절을 읽어보라 돼 있는데 요약만 하면 12제자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막 내쫓고 사람들도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동시에 침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왕이 자기 딸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 거예요. 근데 걔가 침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다가 두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해서 왕은 당황했지만 가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침례 요한을 죽입니다. 꽃뱀과 가오의 합작품으로 한 사람이 죽었다. 교훈. 침례 요한이 처형되어 그의 목소리가 사라질 때 제자들이 큰 소리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뚜렷한 대조를 보이면서 그분의 부활과 평행을 이룬다. 갑자기 12제자랑 침례 요한 얘기가 왜 나왔냐? 이 침례 요한이 이때 가장 영향력 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던 사람이었는데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일한 시기에 12제자가 힘을 받아서 한 명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뜻은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계속 전파가 된다. 이런 의미로 나온 것 같습니다. 맞나요? 묵상. 당신도 예수님처럼 거절을 당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경험이었다고 생각됩니까? 저는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위기였지만 결국에는 좋은 경험이었다. 8월 1일 목요일 대중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 마가복음 6장 34절로 52절. 일단 첫 번째, 오병이요.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끝나고 조금 쉬자 해가지고 사람 없는 데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 이미 5,000명의 군중들이 그보다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또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 여러 가지를 엄청 많이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에 점점 해도 저물어가고 이제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000명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어디서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너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이제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이제 다 흩어져가지고 밥 먹으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좀 어이가 없죠.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의 수대로 하다 먹이냐? 예수님이 여기 지금 우리가 가진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봐라.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받아서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였대요. 그래서 다 모이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무리들 보낼 동안 너희는 먼저 좀 더 한적한 곳으로 가 있어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또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해가 지고 혼자 계셨는데 저기 멀리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바람이 반대로 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로 갑니다. 물 위를 걸어서 가셔요. 제자들은 힘들어서 이렇게 노 젓다가 멀리서 사람이 걸어오니까 귀신이다 하고 혼비백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 놀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배 오르시니까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직면한 문제 1. 밥 먹을 게 없었지만 그 조그만 도시락으로 5,000명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2. 배가 안 가가지고 난리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해결했다. 지금 이거 살펴본 내용이 제목 대중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 이거랑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5,000명이 왜 모였냐. 이상한 신 같은 이 사람이 우린 전쟁에서 해방하고 로마에서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쟁을 해가지고 로마를 이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산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다. 교훈. 그분은 로마에게서 해방시키는 왕이 아닌 죄의 속박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기 위해 오셨다. 묵상.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심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세상의 참 주인임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교훈을 보여주시려고 물 위에서 걷는 거를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배를 잘 못 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 2일 금요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함을 받은 영혼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이다. 그 생애는 향기를 내뿜을 것이며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이번 주 교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